반갑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큐티 가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내일 주일도 잘 준비해 주시고 시편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만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평안하게 누리면서 내일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내용 관찰과 연구 묵상 삶의 적용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부여하는 선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49절 5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나를 살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입니다. 시인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는데 이 말씀을 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난다. 지금 분노에 사로잡힌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라고 하죠. 3번입니다. 시인이 어떤 자들의 친구라고 고백합니까?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면 내가 모두 그들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내용 관찰 이 세 가지의 질문만 놓고 봐도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고백이 말씀의 표면적 내용 때문인지 말씀의 능력이 증명된 역사 때문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기 보면 50절, 52절, 54절, 55절, 62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62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두 번 밤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 안에서의 이 밤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밤과 같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편 안에서 고난에 부르짖는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가장 유명한 시편이 88편인데요. 그 88편 마지막 절에 보면요.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건 흑암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밤이라는 표현을, 어두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나 그리고 능력이 증명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한번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나타낼 때가 있었나요? 때로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또 고난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지, 주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시지라는 이 고백이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도 맞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증명될 겁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 경험이 내게 어떤 영적 자산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밤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밤이라고 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요, 나의 가장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밤이 왔을 때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이 부도덕함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 이 무능함을 발견하면서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필요할 때는요, 사실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밤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가 정말로 필요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밤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처하신 밤이었죠. 그때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를 이 묘사한 걸 보면요, 분명히 낮이었는데 구름이 쫙 깔리면서 어두워지고 그런 아주 음산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둠을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그 밤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게 밤밖에 없다면 바로 그 밤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와 그 밤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시인이 이렇게 아까 고백했었는데요.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친구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 가운데 걸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 걸을 때에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쭉 묵상하시면서요,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